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탄탄테러처럼 잘 나가는데 왜 나는 맨날 울퉁불퉁 가시밭일까? 남이 가는 길은 쉬워 보이고 내 길은 늘 어렵게만 보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을 신고 3달만 걸어보라. 어쩌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불편한 신발을 신고 험난한 사막을 걷고 있는지 모르는데 나는 내 환경만 보고 그 탓을 하며 불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해보시죠.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겪은 하나님의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베드로의 변론은 청중들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 이방 가운데 행하신 역사들을 보고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총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교회의 공식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의 무릎은 늘 기도로 쉬지 않아 낙타무릎 같았다고 전해지며 아주 선한 사람으로 의인 야고보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주장이 올바른 것임을 확인합니다.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방인들도 함께하게 된다는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꾸준히 예언되어 온 것이 비로소 성취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배경을 가진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이방 기독교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모든 결정의 최종적인 권위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건과 결정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최종 결론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초대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도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도덕적인 규칙들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제사 음식을 피할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 목매어지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 것 등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피하라는 것은
우상숭배 문화에 빠지기 쉬운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앙의 정결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음행을 피하려는 것은 문란한 성행위를 우상숭배 의식의 일부로 삼는 당시 사회 속에서 육체적인 정결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런 짐승의 시체에서 피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인데,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율법의 생명 존중 사상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구원받는 데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표준들이었으며, 또한 유대 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명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금령은 회당이 있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함으로써 유대 신자와 이방 신자가 실제 생활에서 서로에게 걸림돌이 없이 화합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서 여러 사도들의 간증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자유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억압과 질문에서 자유케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등불이 돼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슬픈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성령,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지나도 북한은 거짓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종종 선을 악으로 갚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남과 북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또 한반도의 고통스러운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진전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까지 섬세하게 배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데나 눕게 하지 않으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산에 덮인 풍성한 나무와 푸른 하늘, 드넓은 바다를 보면 그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세한 감정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푸른 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송지호 큐티동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치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